거룩하신 하나님, 저희들을 하나님의 가족으로 불러주시고 또 한 믿음과 한 영으로 살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함께 이 말씀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낮추고 또 영원하신 하나님 그 말씀을 기다립니다. 우리 심령 가운데에 은혜의 말씀을 허락해 주시고 위로의 말씀 또한 생명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듣고 주께로 나아오게 해주시며 이 말씀에 힘을 얻고 주 앞으로 달려나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아멘. 예수님 굉장히 외로우셨던 분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오늘 이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치고 또 귀신을 쫓아내고 뭐 이런 굉장히 귀한 사역을 하는데도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 보고 저 사람 미쳤다고 그랬고 어떤 사람들은 저 사람 귀신 들렸다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는 예수님의 가족들조차도 미쳤나 보다. 그러고서는 오늘 잡으러 왔어요. 단순히 사람들을 고쳤기 때문에 미쳤다고 하지는 않았겠죠. 여기에 보면은 첫 부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제자들을 보면은 어부도 있고, 그 중에는 세금을 걷던 세리들도 있고, 그 중에는 심지어는 그 젤롯 당도 있었습니다. 열혈당원이라고 불리는 그 젤롯이었는데, 이 사람들은 누구냐면은 유대에 있는 사람들 중에 로마 제국에 붙어먹고 살던 사람들, 민족의 반역자들을 이 속에 이렇게 칼을 갖고 다니면서 이렇게 테러 행위하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흔히 테러하던 대상 중에 하나가 텍스 컬렉터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커뮤니티 안에는, 예수님이 부르신 이 12제자 안에는 어부도 있었고 그 다음에 세리도 있었고 그 세리들을 굉장히 미워하던 열혈당원도 함께 있었습니다. 잘 배우지 못한 사람도 있었고 조금 배운 사람도 있었고 또 많이 배운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 여러 계층의 사람들이 함께 무슨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몰려다니면서 뭐 복음 전한다고 돌아다니고 있으니까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조금 미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저거 혹시 이상한 짓 하는 거 아닌가. 그래서 가족들도 예수님에 대해서 미쳤구나, 미쳤어. 그러고서는 오늘 부르러 왔어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나라는 종종 가족관계로 이 성경 안에서 설명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가족들을 생각해 보시면 다른 가족들과는 달리 우리에게는 어떤 종류의 혈연도 있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하고 이단학 집사님 사이에는 아무 관계가 사실은 없어요. 한국인이라는 것 빼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실. 저하고 김영일 집사님 사이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연찮게 어디 서울에 비슷한 동네에 살았다는 것 이외에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가족들을 묶는 유일한 끈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고 그 뜻을 받들고 그 뜻을 행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가족들의 유일한 끈입니다. 우리가 서로 형제 자매라고 부를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우리가 그냥 단순히 한 교회에 다니기 때문이 아니라 이 교회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함께 추구하고 그 뜻을 받들기 때문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가족들로 제자들을 쭉 부르시면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이유와 목적을 여기에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14절과 15절 말씀을 보시죠. 1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12를 세우시고 그들을 또한 사도라고 이름하셨는데 그 이유는 첫 번째, 그들을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두 번째, 그들을 내보내서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전파하게 하시며 세 번째, 그들에게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가지게 하시려는 것이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가족으로 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 세 가지의 아주 중요한 목적을 가지고 부르셨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죠. 내가 너희들을 하나님의 가족으로 부르는데 내가 너희들을 향한 뜻은 이것이다 하면서 너희들
나랑 같이 있는 게 내 뜻이다. 그리고 나랑 같이 있다가 나가서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내 뜻이다. 그리고 너희들이 나가서 악에게 지지 않고 악과 붙어서 싸우면서 그 악을 무너뜨리고 선을 행하는 것이 바로 내 뜻이다. 그렇게 세 가지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뜻을 행하는 자가 오늘 본문의 맨 마지막에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가족 된다는 것,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가족은 누구냐? 하나님의 가족은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일 시키려고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말씀하신 목적은 너희들 나와 함께 있기를 원한다. 그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가족이 된다는 것이 같이 있는 거잖아요. 가족들도 너무 멀리 떨어져 있으면, 그리고 전화도 안 되고 무슨 스카이프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돼서 정말 끊어져 버리면은 가족이 있지만 가족같이 되지가 않는 거죠. 아무리 남남이지만 바로 옆집에 살면서 서로 내왕하고 얘기하고 도와주고 하다 보면 그 이웃을 뭐라고 하죠? 이웃 사촌이라고 합니다. 가족과 같이 있다는 얘기죠. 이웃 사촌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첫 번째, 하나님 가족으로 삼으신 첫 번째 목적은 뭐냐면은 우리와 하나님이 같이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리스도와 우리가 같이 있는 것, 그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와 함께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큰 복을 주지만 동시에 그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그분의 말씀을 우리가 듣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너는 하나님의 딸이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의 장래가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분께 배웁니다. 그분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분과 교제하기 시작합니다. 그분의 사랑을 받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어떤 장래에 대한 소망을 넣어주시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본 그 레저렉션 플랜트처럼 그리스도라는 그 물가로 심기워지면서 우리가 완전히 데스케이트 돼 있던, 드라이했던 내면이 이렇게 그린으로 바뀌고 그리고 아주 풍성하게 자라기 시작하는 것이죠. 우리가 영원히 살아나고 또 죄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동시에 예수님과 함께 있다는 것은 그런 여러 가지 좋은 점에도 불구하고 또한 한편으로는 굉장히 위험한 일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18세기에 윌리엄 캐리라는 영국의 구두 수송공예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복음에 아주 큰 그 결심을 하고 인도로 선교사로 자원해서 가게 됩니다. 자기가 그 베프티스트 미션, 월드 미션이라는 단체를 설립하고 그 사람들을 막 리크루트했는데, 선교사로 나갈 사람들을 리크루트했는데 아무도 나오질 않았어요. 그래서 그 설립자인 자기 자신을 자기가 파송했습니다. 그래서 인도로 자기 자신을 파송했어요. 그래서 이제 인도로 가는 거죠. 근데 그 당시에는 인도를 영국이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식민지로 지배하고 있었고, 그 인도에 있는 모든 그 시포트, 항구를 동인도 회사가 점령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윌리엄 캐리가 복음을 들고 동인도 회사가 있는 그 해안가로 이렇게 진입하려고 하니까 동인도 회사에서 이 윌리엄 캐리를 싫어해요. 원주민들한테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해요. 왜냐하면 네가 괜히 가서 복음을 전했다가 그 사람들이 종교적인 어떤 그런 조직으로 결성이 되고 그 안에서 성경 읽는답시고 자꾸 글을 배우고 교육받고 그러다가 이 사람들이 인도 그 영국 정부에 대항하면 어떻게 하냐. 그래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해요. 윌리엄 캐리를 싫어합니다. 윌리엄 캐리는 자기 자국민들을 피해서 인도로 잠입해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가 1960년대에
자기 brothers and sisters, 자기 형제 자매들의 인권을 위해서 목사의 신분이지만 사회운동을 일으켰을 때 사람들은 그 사람을 레디컬하다고 얘기했습니다. 급진적이라고. 조금 기다리면 해결될 텐데 너무 소요를 일으킨다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수의 제자로 자기 형제들을 위해서 또 악과 싸우고 선을 행하려고 하면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함께 있다는 것은 그것은 물론 좋은 일이긴 하지만 동시에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이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가족 된다는 것이 여러분 바로 그와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 많은 은혜를 받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 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으로부터 받으신 수욕, 또 세상으로부터 받으신 그런 싫어함을 당하는 그런 자리가 됩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르심 받은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좋은 것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 누릴 각오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분만 아멘 하시네요. 네. 두 번째, 하나님의 가족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나누는 사람들이죠. 그리스도의 가족들은 말씀이 선포되어서 다른 사람들도 이 그리스도와의 교제 안으로 들어오기를 원하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말씀을 나누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집에 아들이 여럿 있는데 그 중에 막내가 고등학교 들어가더니 막 사고를 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느 날은 그냥 무단 가출을 해버려요. 그리고 어디에 갔는지 찾을 수도 없고 어디 자기 친구네 집을 전전한다고 하는데 도대체 이 아이가 어느 범죄자 속으로 들어갔는지 아니면 마약을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냥 아버지는 늘 그것 때문에 마음이 눌리고 걱정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형제들이 아버지를 위해서 아버지의 마음이 너무나도 무겁고 요새 힘드신 것 같으니까 잔치를 벌려드리자. 그러고 잔치를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죠. 아버지의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차라리 그 아들들이 집 나간 막내 아들을 어디선가 찾아서 야 돌아와라. 아버지가 잘해줄 거야. 그리고 내가 도와줄게 하면서 돌이키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것이지 아무리 잔치를 한들 아버지의 마음이 시원할 수가 없겠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바로 그와 같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위해서 성대한 찬송을 하고 잔치를 한다 한들 주님의 마음이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가 있다면 그 마음을 진짜로 이해하는 자녀들은 그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가서 말씀을 전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은 어떤 의무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버지의 아픈 마음을 이해한 사람들이 스스로 택하게 되는 길이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살리는 것을 압니다. 그 말씀이 인생을 새롭게 하는 것을 압니다. 제가 군대 갔을 때 미국 군대는 군화가 좋아서 어떨지 모르겠는데 한국 군대는 군화가 아주 형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두꺼운 가죽으로 오랫동안 신고 있으면은 무좀을 피할 수가 없게 돼요. 그래서 저도 군대에서 무좀이 생겼어요. 근데 무좀이 워낙에 많으니까 그 부대 안에 들어가면은 저마다 무좀을 치료하는 방법이 다 있습니다. 그 의무대에 가고 무슨 연고나 이런 걸 바르는 게 아니고요. 뭐 희한한 그런 얘기들을 막 해요. 식초에다가 계란을 넣어서 계란이 팍 삭으면은 그거를 그 젤리처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발에다 붙이고 3일 동안 있으면은 허물이 싹 벗겨지면서 낫는다. 어쩌고저쩌고.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거기에 효험을 본 사람들, 이 개중에 있습니다. 그러면요, 그 이상한 민간요법의 전도사가 돼요. 그래서는 자기 중대에서만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남의 중대에 가서도 야, 그 식초에다가 계란 넣어갖고 너도 한번 해봐. 그러고 계속 얘기하고 다녀요. 어떤 일의 효험을 알게 되면 이게 진짜 옳게 하는구나.
예수를 믿었는데 그 예수가 정말로 내 인생에 들어와서 빛이 되셨구나. 나는 정말 우울한 사람이었는데 주께서 오셔서 기쁨을 주셨구나. 내게는 희망이 없었는데 예수를 믿고 나서 내 인생에도 희망이 생겼구나 할 때 그때 얘기하게 되는 거예요. 너도 믿어보라고. 너도 예수께로 나와 보라고 그렇게 얘기하게 되죠. 그게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고 있는 일들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가족은 악을 이기고 선을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은 악을 미워합니다, 여러분. 악이 이 세상의 사람들의 삶을 파괴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고 그것들을 증오하기 시작합니다. 분노합니다. 왜 이 세상에 저런 악들이 생겨서 사람들이 죽어가고 또 사람들이 고통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하고 또한 거기에 맞서갖고 싸우려고 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는 물론 15절에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가지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되어 있습니다. 1세기에는 귀신이었죠. 1세기에는 사람의 인생을 아주 잔인하게 파괴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귀신의 능력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 21세기에는 그 똑같은 귀신이 사람의 몸을 상하게도 하지만 그 똑같은 귀신이 똑같은 악의 권세가 이 세계의 여러 가지 구조들을 조정하고 법들을 조정하고 그래서 아주 악랄한 방법으로 사람들의 삶을 파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단순히 그냥 귀신을 제어하는 능력이라고 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이 악과 붙어서 싸우고 그리고 그 악의 권세를 이기고 그리고 악에게 지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그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 이렇게 읽게 됩니다. 신자가 악을 이기는 힘은 신자 자신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죠. 그것은 성령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악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또 악을 이기기 위해서 악으로 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악을 이기기 위해서 선을 행할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죠. 악인과 싸울 때 여러분, 미움으로 싸울 수 없는 것입니다. 악인과 싸울 때는 사랑하는 마음밖에는 이길 힘이 없는 것이죠. 로마서 12장 21절에 바울 사도는 로마 교인들한테 이렇게 권면합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또 에베소서 4장 48절에는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여러 교우들을 권면하면서 아마 그 중에는 옛날에 도적질했던 사람들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는 바울이 이렇게 권면합니다. 도적질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은 이제 도적질을 끊어라. 그리고 이제부터는 자기 손으로 일을 해서 궁핍한 사람들을 도와줄 것이 있게 하라. 여러분, 그것이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이죠. 우리는 흔히 도적질을 하지 않는 것, 그것으로만 그치려고 해요. 악을 행하지 않는 것, 그것으로 그치려고 해요. 그렇지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악을 이기는 방식으로 보여주신 것은 그냥 악을 그치는 것이 아니에요. 도적질을 했던 사람이 도적질을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러면 앞으로는 내가 일하겠다. 그리고 내가 일해서 정말 삶이 힘들고 어려워서 도적질을 할 수밖에 없는 사람에게 내가 도와주겠다. 도적질하지 않도록, 도적질 안 하고도 살 수 있도록 내가 도와주겠다. 그렇게 결심하고 일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이죠. 청년 여러분, 대학교에서 여러 가지 전공들하고 또 배우면서 어떻게 먹고 살까 그런 생각들을 하시는 거 분명하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자녀라면, 정말 하나님의 가족이라면 여러분 먹고 사는 것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것을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걱정해야 될 것은 내가 먹고 살 텐데, 당연히 하나님께서 그 먹을 것을 주실 텐데
나는 이걸 갖고 무슨 선을 행할까? 그것입니다. 여러분 입에 들어가는 것만 생각하지 마세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세요. 남의 입에 들어갈 것들을 위해서 사세요. 선으로 악을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가족은 이 세상에 악하고 싸워요. 악을 미워하고 선을 행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이 이 세상 가운데 이루어지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은 그런 사람들이구나. 그러면은 그냥 배우는 게 아니고 사실은 그러면 우리는 예수의 가족일까 하고 물어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가족이 하나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사람이라면 나는 주님과 함께 있는가?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그리스도와 함께하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가? 나는 시간을 내서 그분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가? 또 그분이 고난당하시는 자리에 나도 있고자 하는가? 그분이 수욕을 당하는 자리에 그 수욕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가? 그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귀하게 여겨서 그 말씀을 증거하고자 하는가? 또는 누군가와 나누고자 하는가? 아니면 그 복음 자체를 부끄러워해서 그냥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가? 또는 우리는 악에 대항해서 싸울 준비가 되어 있는가? 아니면 악이 횡행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막을 수 있는 악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그것을 모른 채 하고 혹시 내가 그로 인해서 불이익 당하지 않을까 해서 피해가고 있는가? 혹은 귀찮아서 혹은 두려워서 그냥 눈 감고 지나가지 않는가 하는 질문들을 우리 자신한테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질문들을 우리에게 다 쏟아붓고 나면요. 우리 중에 그 누구도 제가 바로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우리가 했기 때문에 가족으로 불러주신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가족으로 먼저 불러주시고 너희를 향한 내 뜻은 이것이다 하고 펼쳐 보여주셨구나. 그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가족 된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목적들을 다 달성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께서 무작정 제자로 삼으시고 가족으로 삼으신 하나님의 가족들입니다. 우리는 이미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렇게 부른 사람들을 하나 둘씩 훈련하시기도 하고 연단하시기도 하면서 그 뜻을 이루도록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또한 힘주시는 것이죠. 대표적인 케이스가 누굽니까, 여러분? 바로 그 12제자의 우두머리였던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는 죽는 데까지 그리스도와 함께 가겠다고 호언장담했던 사람입니다. 그게 첫 번째 얘기했잖아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나와 함께 있게 하겠다 그랬잖아요. 근데 베드로는 제가 죽는 데까지도 주님과 함께 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런데 막상 박해가 일어나자 베드로는 두려워하고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했습니다. 그러고서는 자기 자신한테 깊이 실망합니다. 내가 이러고도 예수의 제자인가? 그래서는 예수님이 그 베드로를 너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나는 고기 잡으러 가노라. 그러고서는 다시 고기 잡는 자리로 돌아가 버렸어요. 실망했습니다. 주님으로부터 멀리 떠났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절망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부활하신 후에 자기를 멀리 떠나간 원래 자기 있던 자리로 돌아가 버린 그 베드로를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서는 그 제자를 다시 사람 낚는 어부로 전환시켜 주셨죠. 다시금 가족의 자리로, 다시금 제자의 자리로 주님께서는 그 베드로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베드로는 그렇게 해서 예수께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베드로는 마지막에 그리스도를 위해서 순교하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아무런 관심이 없었던 우리들을 불러서 자기의 가족들로 삼아주셨습니다. 교회를 이루게 해주셨습니다. 형제와 자매로 서로를 부르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 은혜를 깊이 받아들이고 이 자리를 그냥 있는 자리가 아니구나, 이 자리는 은혜로 내가 있는 자리구나라는 것을 받아들여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를 소중하게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가족된 자리,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르심 받은 이 자리를 소중하게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미 밝혀진 그 뜻을 행하는 자리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 그가 바로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제가 주님과 함께 있기 위해서 무엇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게 물을 차례가 되었습니다. 또 하나님, 제가 주님의 말씀 누구에게 어떻게 나누고 또 말해주기를 원하십니까? 이렇게 물을 때가 되었습니다. 또 우리가 주님, 이 악에 대해서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또 어떻게 제가 선으로 악을 이기기를 원하십니까? 그렇게 물을 때가 되었습니다. 이 질문과 함께 여러분, 한 하나님의 가족으로 서로 귀하게 여기고 주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함께 나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가족들의 오해를 받고 또 귀신 들렸다고 미쳤다는 그런 오해를 받으시면서 저희들을 하나님의 가족으로 모아주시고 형제와 자매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주셨고 또 우리의 영원한 주님이 되셨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에 감사드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된 이 은혜를 주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이 한 형제와 자매로 이 교회 안에서 살면서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에 부지런한 백성들 되도록 인도해 주시고 주님이 우리를 은혜로 부르셨기에 또한 우리 서로가 은혜로 대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